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의 죽으신 그 순간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쓰면서 성경은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벽과 같은 혹은 칸막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곳은 아니면 이 자리는 참 거룩한 자리다. 내 삶의 거룩한 부분이다. 그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요즘 한국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스페인 하숙 이런 제목의 그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연예인 몇이 스페인에 있는 한 조그만 도시에 가서 여인숙 같은 거죠. 알베르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있는 자리가 뭐냐 하면 산티아고 가는 길, 보통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순례길 도중에 있는 한 자리입니다. 성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묻혀져 있는 무덤이 있는 곳, 혹은 또 그가 간 길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지역까지 이르는 한 800여 킬로 정도 되어지는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갈래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한 40여일 정도 되는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40일 정도 걸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묵어야 할 장소들이 있으니까 묵어야 하는 조그만 도시들마다 이제 여인숙 하숙할 만한 혹은 숙식할 만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하루에 한국 분들이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더 많이 또 한 도시에 오는 걸로 보여져요. 아직 지금 비수기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걷는 사람이 없는 때인데, 그러니까 40여일을 걷는다고 하면 40여 개 도시에 한국인들이 다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일 그만큼 그 도시를 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도 거기를 40일 걷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성수기 많이 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걷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고민이 많아서? 삶의 문제가 참 많아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시는 분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또 그 길을 걸으면 무엇인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나면 그래도 많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하는 고백들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걷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지리산 종주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 생각들을 걸으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지.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게 언제 끝나나?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되지? 자야 될, 쉬어야 할 곳이 빨리 나왔으면. 피곤해 죽겠는 거죠. 걷는 데만 집중이 되고 이걸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내가 왜 이걸 걷기 시작해서 이 힘든 걸 하나. 그러고 나서 저녁에 오후에 도착해서 좀 쉬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걸을만 하겠다 싶어서 걷기 시작하면 또 걷는 게 일상이 되고, 그렇게 걷다가 보면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면 새로운 하루가 오는 것처럼 고민도 지나가면 또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를 걷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순례길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자리들의 의미를 두고 찾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훨씬 더 해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예루살렘 순례 길을 가고,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혹은 뭐 이집트 여러 곳을 그렇게 다녀오기도 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매년 메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순례를 갑니다. 그곳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 때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기도 하지만 거기 가는 걸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을 정말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일생에 아주 귀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가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가서 그래도 그 물에 목욕을 한번 해서 함으로 내 죄를 씻고 이렇게 정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고, 티벳 사람들은 오체투지라고 해서 그 산맥을 넘어가는 그 길들을 온 몸을 다 땅바닥에 대고 그야말로 기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감으로 자기의 허물을 벗고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를 자기 삶 속에 얻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도 비슷하죠. 저희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거룩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타 종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좀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곳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내게 새롭게 동기가 부여되어서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죄가 씻겨지고 정화되어져서 이전과 다른 인생을 향한 소망을 이렇게 세우거나,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됩니까? 기대하기는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성전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짓게 하신 성막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바깥마당. 그래서 성전에서도 지성소, 성소의 건물 이외에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이렇게 해서 마당들이 있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성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또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지성소에는 시온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앉아 계시는 자리라고 고백하는 시온자와 법궤, 언약궤를 두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해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혹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심으로. 그런데 이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자리니까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지성소는 그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계신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자리일 뿐 아니라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한없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가면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을 휘장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동물을 피를 흘려 제사 속죄한 이후에야 비로소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를 들어가서도 그 안에 향을 가득 피워서 하나님이 저정해 계신 지성소 그 속죄소를 가려 쓸 때 비로소 대제사장도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완전하고 또 그 죄인인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1년에 한 차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가득 연기로 채워야만 비로소 살아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에 가까이 갔다가 죽임을 당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고,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도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위험하고 두려운 자리인 거죠. 그곳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휘장을 쳐두었고, 이 휘장은 보통 그냥 하늘하늘한 그런 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두꺼운 벽과 같아요. 구약의 그 잣대를 정확하게 현대로 옮겨서 측정해 낼 수는 없지만 대략 15m에서 22m 정도 높이 길이가 되고요. 폭은 8m 정도쯤. 그리고 그 천에 꼬아 놓은 휘장 천의 두께가 한 8cm에서 10cm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천이지만 실로 꼬아 만든 휘장이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심지어 전에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휘장을 달 때 제사장들이 한 300여 명이 동원되어야만 그것을 달 수 있을 정도의 무게와 두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토록 무겁고 두꺼운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었을까요? 그 안에 거룩한 그 지성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죄인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인간의 죄악된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쳐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충만하신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사이를 휘장으로 막아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 일어난 일을 마태복음은 조금 더 다른 여러 이야기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써놓았습니다. 또 공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 돌아가시기 전부터 하늘의 해가 어두워져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들이 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들려줍니다. 휘장은 왜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놓았던 그 휘장을 여셔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하고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그 생명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휘장이 찢어진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그에게 대제사장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동물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통하여 속죄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 때만 열린 길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열어놓은 길은 우리들 앞에 늘 열어놓으신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체험들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잘 확신 가운데 붙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천사가 나타나셔서 얘기를 해주시든 되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나한테 있어지면 그럼 좀 내가 믿을 만한데 잘 안 믿어진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확신을 주셨으면, 뭔가 내게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으면, 그걸 나한테 증명해 주셨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를 억지로 불러내시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확신을 주시며 체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닫아놓으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생명을 버려 그 피를 의지해서 겨우 향로를 가득 들고 1년에 단 한 차례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소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을 때 많은 곳일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에만 거룩한 자리에 와서 이 1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막 걷다가 보면 비로소 나한테 은혜가 임하고 야고보 사도가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걸으니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내게 임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걷는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의 자리, 연약의 자리, 또 우리가 부족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더 이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던 그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셨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백하자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온전하게 덮여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성소, 그곳이 지성소, 거룩한 곳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가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부를 지성소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요. 이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다락방에 임할 때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각 개인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각 개인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사람, 그 개인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 삶이 지성소가 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되었다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왜 무겁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감사한 고백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묻죠. 하나님 임재해 계신 자리가 복된 자리일까요? 고난의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눈물이 흐르는 슬픔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축복의 자리일까요? 대답이 어려우신가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어째서 천국인가요? 질문입니다. 제가 너무 막 열을 내서 얘기해서 그러신가요? 천국은 왜 천국인가요? 좋은 곳이어서 왜 좋아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천국을 사십니까?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요. 우리 사는 삶이 왜 괴롭지 않겠어요? 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이길 수 없는 답답함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어떻게 걷다가 보면 살다 보니 삶은 언제나 힘들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니 훨씬 더 힘겹다. 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맞잖아요. 어르신들 점점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옛날 같지 않은, 이제 어느 정도만 지나면 왜 몸이 옛날 같지 않지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옛날 같을 수는 없잖아. 이제 앞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그 기로는 20대처럼 우리의 몸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렇다고 점점 지나가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정말 좋아지던가요? 여전히 어려운 관계는 어렵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는 함께 속상하고 갈수록 마음에 힘겨운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긴 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임재해 계신 그곳은 천국이 맞습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에게 임재한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천국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피곤할 수 있죠. 지칠 수 있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지성소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좋긴 한데 저는 예수 믿은 이래로 한 번도 천국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임재가 내 삶을 천국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바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여전히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것인 것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 힘겨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닌 곳은 아니라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12명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로, 때로는 창에 찔려서, 때로는 칼에 배에 목베임을 당하거나 혹은 톱에 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죽임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슬픔이고 고난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여러 번 매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의 위험을 겪었고 배고픔과 또 추위에 시달렸다고 하는 그 고백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난 정말 많이 수고했다. 니네는 이런 것 좀 해라. 그런 의미로 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는 고백일까요? 그 고백 뒤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저도 역시 비슷하죠. 왜 늘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도 괴로울 때가 많고 제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많고 지치고 힘겨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다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내가 다 이길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 지치고 힘겨울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이 길이 멸망으로 향하는, 실패로 향하는, 넘어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걷게 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것이 우리 속에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가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숱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불평할 이유들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애써 쓰십시오.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자리에 서서 기쁘고 감사하게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는 그거 싫은데 싫더라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느려지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에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했던 그분께서 나중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들은 이야기를 하나 써놓았는데 동화 같은 얘기를 썼어요. 감옥 안에 있는 같이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괴로워하던 서로가 위로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자기 동네에 아주 고약하고 악한 부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요?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악하고 심지어 교회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한테 만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저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데리고 온 천사들한테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한쪽 저울에 올려놔라. 너무 좀 많아야죠. 너무 무거운 죄가 많이. 저울이 이렇게 섰어요. 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선한 행동이나 신앙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면 다른 쪽 저울에 올려놔라.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천사 하나가 눈물 두 방울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 눈물 두 방울을 맞은편에 올려놓았더니 저울이 수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눈물 두 방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평생 교회를 잘 안 다닌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주간에 교회에 한번 출석한 적이 있었고 그 고난주간에 교회에 출석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괜히 그냥 감정이 울컥해서 눈물을 한 두 방울 흘린 거예요. 그 두 방울 올려놨더니 그 숱한 죄와 수평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물론 동하고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많은 그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악한 자리에서 흘린 악어의 눈물과 같은 눈물도 무겁게 보신다. 저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에 비슷한 동화처럼 저울에다 한쪽에 우리의 죄와 악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낫겠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기는 할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등가 교환이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의 등가 가치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 모든 인류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작은 헌신, 우리의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며 흘린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린 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써 수고하며 그리스도인이고자 발버둥 쳤던 그것들을 하나님 무겁게 받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그곳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그렇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성소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애써 수고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성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이미 풍성하게 부어진 사람들인 줄 믿고 하나님 제 속에 그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그것을 인한 수고와 헌신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결코 목사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로 향하여 발버둥 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작은 수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도 애써 그리스도인이고자 했던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성전 밖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져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다가 또 남은 시간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을 부어 주셔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매 삶의 순간이 하나님 임재에 계신 지성소의 삶, 그 충만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